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월요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5월 1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과 10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며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마지막 제5권의 책 중 첫 번째 시입니다. 제5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인 44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편을 마감하면서 성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을 수반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8편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에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새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오늘 읽은 시편 108편 2절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시작부터 새벽에 대한 관심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날의 창조가 모두 끝난 후에 그날을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밝아오고야 말 것이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출발해서 어두운 저녁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아침인데 어두움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은 행복한데 불행이 오면 어떡하지? 언제나 비관적이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역사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으로 시작하여 새벽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찬란한 아침 햇살은 내게 밝아오고야 말 것이야. 지금은 넘어졌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야. 지금은 실패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하게 승리하고야 말 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입니다. 한국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선생님이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 시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언제 울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이 시가 어떤 배경으로 쓰게 되었는지 저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이 한낮에 자기의 탄생과 생명, 은총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아담아, 밤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해가 뜬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담은 몰랐던 것입니다. 찬란한 해가 떨어지고 캄캄해졌을 때 얼마나 아담이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죽음이구나. 어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 같으면 내일 또 해가 뜨는 걸 아니까 편안하게 잠이 들겠지만 아담은 채채로 맞이하는 밤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 조금씩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햇빛이 찬란한 태양이 올라왔을 때 아담은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처음부터 밤을 경험했을 때 밤이 무서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녁이 되며 이 아침이 오는구나. 지금은 어둡지만 찬란한 아침 햇살이 내게 밝아오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이 이처럼 위대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의 위대함은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사용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소, 시간,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둘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잡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봅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늘 하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정해놓은 장소와 구별해놓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108편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에 구원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어. 내가 새벽을 드리겠어. 다윗은 이런 놀라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점은 언제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한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을 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정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새벽을 드리기로 확정했어, 준비되었어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 눈에 들어오는 물건을 대충 집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내 몸에 잘 맞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매장을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의 결정이 끝나면 값을 계산하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확정된 믿음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새벽에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고정되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만은 주님께 드리겠어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에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08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 알렌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들보다 늦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새벽 이 첫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하루를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0년대 한국을 방문했던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갔을 때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 교회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함성이 한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버팀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위대함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확정된 후에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점이 은혜 받은 후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새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벽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주위의 대적과 원수들로 인하여 어려운 순간에도 아직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닌 새날을 여는 새벽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일터와 직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먼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깊이 나누며 기쁨의 50일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신 전능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우리를 보호 안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시편 107편과 108편의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에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